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이 너무 길어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25절로 32절 그리고 맨 마지막 43절로 끊어서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0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고요, 4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43절 함께 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요. 올해는 장마가 그냥 지나가겠거니라고 일기예배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무더위만 계속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어제 오늘 이번 토요일까지 상당히 많은 옥길동은요 상대적으로 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독산동을 거쳐서 광명시 거쳐서 교회를 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는데 이 옥길동을 오면 훨씬 더 좀 줄은 것 같아요. 옥길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아마 그러려니 하실 텐데 다른 분의 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분 한 분들 오늘 얼굴들을 뵈면서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야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5주차로 살펴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만났지만 이제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모세, 또 우리가 신약성에서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은 사람을 살펴봤어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단언하기는 그의 삶이 무언가 문제투성이 좀 질서될 것 같지 않아요. 그의 말 그대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 한마디로 속이는데 능하는 사람이, 속이는 사람으로서의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변화됐거니 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동안 오늘 쭉 살펴보면서 야곱의 첫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움의 주인공이었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의 이야기, 또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동생이 오히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런 많은 무언가 일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그리고 야곱의 삶 속에 시작될 것임을 우리는 첫날부터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엄마가 편애를 하였어요. 야곱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복을 받는 그 방법에 엄마가 항상 나서서 모든 준비를 하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그만 그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형 에서는 이 일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생 야곱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아내를 맞이한다는 이유로 그를 집에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후에 그 3주차, 4주차의 말씀의 내용은 그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의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그 여정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베델의 이야기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베델에서 홀로 외로이 자기 고향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나아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지요. 꿈속에 찾아와서 그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아버지를 통하여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의 내용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다도 구체적으로 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에게도 해가 뜨는구나. 무언가 이제는 고생 끝나고 문제도 이제는 문제로서의 그 사람 속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겠거니 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이후에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의 이야기들, 지난주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진행형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듭나지 못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그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가 이제 함께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뤘던 이야기까지 살펴봤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일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본 다음에 그 사이에, 오늘 본문과 그 사이에 이제 시간적으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14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이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둘 사이 들에 있었던 그 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시녀이겠죠. 시녀. 먼저는 시녀였던 이 두 사람들까지도 이제 함께해서 이 4명의 여인을 통하여 야곱이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아직 베냐민이 낳기 전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1명입니다.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고요,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인 빌하에게서 2명, 그리고 레아의 시녀인 실바에게서 2명, 그리고 마지막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요셉을 낳은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태어나겠습니다마는 이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가던 중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상에서는 이제 라헬에게는 오직 한 사람밖에 아들이 없는 거죠. 바로 요셉입니다. 11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 한번 30장 25절 말씀 첫 구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무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14년 동안을 잘 지내왔던 야곱이 왜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였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약속한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외삼촌 라반과 더불어 함께 약속을 맺을 때에 아내를 맞이했던 레아를 맞이할 때에 그를 위하여 7년을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완수하는 일이었어요. 라헬인 줄 알고 함께 첫날 밤을 보냈어요. 지난주 얘기를 한번 다시 거슬러다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레아였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말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7년 동안을 또 섬겨라. 그러면 결혼식을 7일 동안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겠다. 어쩔 수 없이 또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7년을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레아를 위한 7년, 그리고 라헬을 위한 7년의 시간이 흘러온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14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과 맺었던 모든 약속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이 끝났으니까 당연스럽게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의미를 설명하기는 무언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군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라헬은 사실은 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는 오로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이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라헬이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 레아에게도 그다음에 또 함께 있었던 두 시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야곱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의 태는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여인이 만약에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풍습적으로 볼 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결국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야곱. 그래서 그 약속의 시간도 14년이었지만 그러나 라헬이 아기를 낳을 때를 기다려 왔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던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제 요셉을 낳게 되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두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라헬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려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23절 말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제까지 남모를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살아왔는데 요셉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니까 야곱이 어떻겠어요? 너무 행복하지,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니까 라헬의 행복은 누구의 행복이겠어요? 야곱의 행복인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복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라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반 입장에서는요, 당연스럽게 야곱을 붙잡겠지. 왜냐하면 라반은 알거든요. 우리 집이 지난 14년 동안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은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27절, 28절 좀 띄워주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라반의 이야기예요. 이거 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라반은 지난 14년을 돌이켜보니까 야곱이 오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희한하게 라반이 우리 집으로 온 사이에 라반의 집이 갑자기 복을 받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또 모든 목축이 잘 자라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던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라반은 알아요.
이 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 스스로 인정합니다. 야곱 때문이었다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이와 같은 복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라반은 어떻게든 무조건 이 야곱을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미는 제안이 뭔가요? 내가 너에게 삭슬 더 많이 줄게. 오늘날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봉급을 더 많이 줄게. 너에게 예를 들면 뭐 주식 좀 띄워줄게. 뭐 이런 것이 되겠지요. 야곱에게 무언가 좀 더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결과물을, 물질적인 것을 만족스럽게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그를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오늘 야곱은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화면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야곱을 통하여 라반의 집에. 근데 실제로 이 모든 복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했느냐 하면 라반이 차지한 거예요. 라반은 잘 되었는데 정작 야곱은 사실 그 복을 그 라반의 집에 가져왔던 주인공은 야곱이잖아요. 야곱. 근데 야곱은 실상 그 가정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얼마나 지금 이 시간 14년 동안을 허송세월 해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끝내고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라반이 그냥 뭐 편안하게 알았다라고 그냥 보내줄 리가 없지요. 끝까지 붙잡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붙잡고 품삯을 더하게 하겠다. 어떻게든 그를 붙잡으려 시도합니다. 그때 야곱이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역시 아마도 고향으로 가는 생각과 더불어 함께 라반의 어떤 상황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이제 이르러서 이제 또다시 한번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인즉슨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어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축들을 양과 염소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 염소를 가져내어서 그것들을 품삯으로 삼겠다. 이렇게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이 떠났지만 않아도 내 집에 이득이 될 거니까 당연스럽게 라반은 그 제안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그 라반이 받아들인 대로 지금 자신이 제안한 대로 행하기로 하지.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게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대로 말씀을 읽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면은요, 라반과 야곱이 이렇게 제안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이어서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그들의 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라반과 야곱 모두 다 진실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무언가 라반은 야곱을 잘 대해주겠다, 삭도 많이 주고 이제 내가 우리 집에 많은 복을 가져왔으니까 내가 너 잘 대해줄게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변화된 게 없어요. 라반은 여전히 욕심꾸러기, 온갖 미사욕으로 야곱을 속여서 이 지금처럼 수많은 재물을 여전히 다 착취하려는 그런 라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 야곱 역시 여전히 속이는 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처음부터 우리는 이 야곱이 무언가 많이 속이는 자로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첫날부터 살펴봤는데 지금 여전히 그는 또다시 라반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 행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여전히 등장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우리들은 늘 이렇게 좋아해요. 뭔가 좀 흑과 백을 나누고 좋은 사람과 나눈 사람을 나누길 좋아해요. 우리의 생각에 라반은 나쁜 사람, 야곱은 좋은 사람으로 나누기를 쉽겠지요. 그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시선은 뭐냐면 라반이나 야곱이나 모두 다 잘못되었고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보기를 좋아합니다. 내 편 가르기 좋고 선한 것 악한 것으로 나누기 좋아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언가 좀 이렇게 애매합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야곱이 복의 대상이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을 성경 말씀은 결코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라반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라반은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요 어떤 일을 일삼느냐 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삭슬 많이 주겠다. 그 야곱과 약속을 맺은 다음에 야곱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 했느냐면 지금 그 목적 함께 있는 안에 있는 많은 목축들 중에 야곱에게 돌려질 것들이 있잖아요. 아롱진 것, 점박이, 검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솎아냅니다. 다 솎아내가지고 아들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아예 이 라반과 야곱의 그 사이에 사흘 길이나 그 때들을 떠오르게 해야 됩니다. 아예 어울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예 야곱이 원했던 그런 모든 목축들, 양과 염소가 결코 야곱에게 갈 수 없도록 그는 머리를 쓴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더 많은 돈을 얻고자 했던 그 라반의 그런 욕심, 라반의 욕심만이 가득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라반 그러려니 하지만 야곱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도 라반을 속여요. 온갖 방법으로 해서 그는 지난 14년 동안 이 양과 염소를 치면서 나름대로 교배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교배법을 알아가지고 그 돌보는 양과 염소를 자기가 편한 대로 얼룩지고 점이 있는 그것도 튼튼한 것은 내게로 돌리고 약한 것은 라반에 돌리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배불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1년, 2년,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31장 38절 말씀을 보면 이 집에 와서 야곱이 함께한 지가 20년이라고 그래요. 20년. 그러니까 14년, 7년과 7년을 보냈고 오늘 이 약속을 따라서 또다시 6년을 함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자고요. 오늘 이 마지막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셨습니다만은 한 번만 좀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4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라반도 속이는 사람이었고 야곱도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야곱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임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의 결과들까지 다 알지요. 그러니까 선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이미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잠깐 내려놓으면 이것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야곱에게 이러한 복이 임할까? 라반이 아닌 야곱에게 이런 복이 임할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야곱도 라반을 속였잖아요. 결국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야곱도 문제투성이고 라반도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지금 라반이 아닌 야곱에게 이 같은 놀라운 복이 임한 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레아, 라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떠날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3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사실 야곱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아직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속임수에 능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내어 맡겼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 일을 깨닫고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에게 또 레아에게 함께하는 많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였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말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예요. 앞서도 잠깐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당신이 맞아. 당신은 잘못됐어. 당신의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내가 모든 것을 판단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옳을 때도 있지요. 맞을 때도 있지만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야곱도 라반도 오늘 성경 말씀이 그리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 모두 의롭지 않고 그들 모두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야곱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요? 첫째 날 야곱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 이야기가 선포가 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면 이것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시면 되겠어요? 25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태아에 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동생이 오히려 더 강하고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면 형이 더 큰 자잖아요. 더 형의 우선권도 있고요, 장자 우선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형이 아닌 동생에게 이 강함과 권세와 모든 권한이 그에게 주어진다. 그뿐만 아니죠. 또 우리 나눴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요, 이삭이 물론 속아서 동생 야곱에게, 아들 야곱에게 복을 내린 것이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렸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7절 이하 2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땅히 이삭 아버지가 에서 큰아들에게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것이 사회적인 당시의 풍습을 따르면 이것이 맞는 길인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복이 이 이삭을 통하여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어지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던 그 뒤에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 계획하신 것을 하나씩 이루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곳 14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라반을 섬기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를 모른 체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었던 결론은 딱 한 가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언제나 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의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늘 낙심하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실하지 않았던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통하여 그 약속을 하나씩 일구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성공, 사람의 그 어떤 능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야기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고 내가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삶을 계획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나보다 더 앞서가시고 나보다 더 진실하시고 나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길임을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